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나오는 날이면은 여러분들은 전투 식량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명환 목사님께서 늘 깨끗하게 차려진 한정식 같이 진짜 손색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오보아 여러분 아시죠? 오보아 기억하세요? 네. 오보아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오보아. 아직까지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저 훈련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주를 제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면은 목사님 무슨 훈련하시죠? 궁금하시죠? 비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훈련 열심히 했어요. 벙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투 식량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래서 3월 19일 되면은 사기가 충천해요. 왜? 내일 끝나니까. 근데 3월 20일 날 딱 되니까 훈련 마치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힘든 훈련이 끝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가상이었지만 전쟁 상황이 아니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우리가 전쟁 상황 가상으로 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매번 훈련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1953년도에 정전이 되게 하신 후에 아직까지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게 막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막아주실 때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을 사용해 주셔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익혀주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맨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국군들을 사용하심으로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뀌겠느냐? 기도해서 바뀌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신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식사 기도든 간에 무슨 기도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whenever we call upon His name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까이 하신 것은 시간적인 가까임도 있고 공간적으로 가까임도 있고 관계적으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 기도한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만큼 대단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밖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보와에 이어서 오보와 후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찬양대는 꼭 설교에 앞서서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주 사랑으로 날 감싸시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봄날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여러 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모자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이 좀 보태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언제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도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게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지 이 약속에서 언급하신 400년이 다 되는 즈음에, 40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 약속을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스스로 오십니다. 스스로 오셔서 모세한테 스스로를 나타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 불이 남쪽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 그 다음 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궁금해서 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다 있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그거를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모세가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두 분 부르셨겠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아셔요. 거기 누구요가 아니고 모세야, 모세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400년이 지나간 후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한테 나타나시며 스스로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출애굽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면 모세한테 야, 장로들을 불러서 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줘라 합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가면은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난을 들으셨음을 알고 경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만 계셨어도 경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래서 모세가 핑계는 다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한테 필요한 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네가 말을 못한다 하니 너보다 말 좀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하고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자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다음 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서 하던 일이나 하세요 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한 일이 진짜 게으른 거야. 너희는 많이 게을러졌어 하고 벽돌 만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도 주지 말라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상황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한이 자자합니다. 원망이 자자해.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왜 나와가지고 차라리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던 대로 먹고 살만한데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몸에 익어가지고 괜찮은데 왜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우리 일을 더 힘들게 만드냐. 악플이 막 시달립니다. 그래서 악플에 시달리자 모세가 오늘 본문인 22절에 나오는 것이다. 근데 오늘 저희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한테 악을 행하셨습니까? 악이라고 나옵니다. 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셨으며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지 않고 모세가 더 악화해져서 백성의 학대를 당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악을 행하신 것처럼 바로는 우리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여서 더 학대를 당한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일이 잘 되면 모르는데 오히려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38년 된 병자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만사형통하면은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왜 신앙생활하다가 뒤처지냐면 바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봐도 오히려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상황이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변한 것 없더라.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백성들의 학대를 더 당하였더라. 수고를 더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라 한 그 진리의 복음이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도다라고 거짓말로 나타나기도 하며 화가 몸에 미친지라 백성의 원한 오히려 죽게 생겼다. 백성의 원한이 자자하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저희처럼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주일날 내가 다른 걸 할 텐데, 이 시간 내가 다른 걸 할 텐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6장 1절은 5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하지만이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훈련 가운데 들은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군대에서 군인들 훈련할 때 그냥 맨날 싸우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 훈련 중에 거론된 이야기는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를 증명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군대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생각하시죠? 저게 무슨 소리야? 한국말이에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 똑같은 말이에요. 더 헷갈리죠? 증거가 없다 해서 이게 없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것이 거식이 된 건 안다는 소리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1장 2절부터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뭐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하시면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공허, 엠티니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빛이 나왔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어요? 병든 자를 못 고치시겠어요? 장님, 소경 다 못 고치시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바로의 마병들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못 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믿어지고 이거는 안 믿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게 되면은 그 후에 못 하실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1장 1절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 오 그래? 하나님 이름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안 밝히셔도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창조 누군가 이것을 만드셨네 했다는 그 진리를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여러분 같이 찾으시죠. 창세로부터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세상에 충만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나무신에 빌고 바람신에 불고 물신에 빌고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을 일반 계시라 하지만 일반 계시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특별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간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저희는 개념이 안 가요. 저희는 피조물이니까 태어났잖아요. 스스로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생각이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혼을 생각해도 80년, 100년까지 뿐이 살 수 없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무한 리필 있어봐요. 무한도 그 유한이에요. 여러분 들어가는 배가 유한적인데 어떻게 무한히 먹을 수 있겠어요?
내가 먹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무한 뷔페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우리의 유한적인 사람의 개념으로 무한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감이 안 가는 거. 왜? 우리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태초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십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주는 너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남들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은 계속 되더라.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모세한테 내가 바로한테 가서 말하면 바로가 백성을 그 자리에서 보내준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언제 바로가 백성들을 보냅니까? 바로의 장자를 잃어버릴 때에 고난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바로가 백성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다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내가 건강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부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되에 새기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우주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같은 약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일들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일들이 더 악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갔을 때에
바로가 고난 백성들에게 오히려 학대를 하고 힘들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결코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겪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는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놓아서 애굽을 떠나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훨씬 전에 너의 백성들이 떠날 때에 부유케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한테 말하기만 하면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다 주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저들의 마음에 감언을 주셔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금은 보화를 다 주어서 떠날 때 부자가 되어서 떠납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나중에 장막을 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하셔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약속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천국과의 사이에서 있는 갈등뿐입니다. 벌써 확실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구속의 사역과 아직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아직까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있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끝날에 보면은 벌써 다 이루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끝났다는 것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했어요. 한국하고 이태리하고 경기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16강전에서 1대 여기서 지면은 탈락이에요. 근데 1대0으로 저희가 한참 졌었어요. 후반전에 황순홍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대1로. 그래서 그 경기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연장전에 갑니다. 연장 후반에 안정환이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저희가 역전을 해서 8강에 들어갑니다. 그날의 감격을 아시죠? 대한민국. 근데 그때는 조마조마하게 봤던 경기예요. 근데 지금 그 경기를 보라면 어떻게 해요? 전반전 1대0으로 져도 괜찮아. 괜찮아. 후반전 1대1 비겨도 괜찮아. 우리 밀려도 괜찮아. 왜? 이긴 걸 알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반전에 1대0으로 당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주 동안에 훈련 가운데 있는 누가 이긴지 아세요? 전쟁하면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이겼으면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작에 이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냐면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은 끝이거든요. 전쟁 반대한다. 이거 끝내자.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3년 3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나타나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록 저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흐릿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 상실도 안 하십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억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드셔가지고 못 마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수십억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알았는데 모세 어떻게 이름을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를 어떻게 하셔요?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해졌더라. 당연한 것입니다. 견디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갔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은 이러한 고난 없이 편히 살다가 곱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저희들의 고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나이 들면 얼마나 더 고와지겠어요. 신앙이 더 고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순금이 됩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무엇을 더 더해서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하나하나 빠져나감으로써 근데 불순물을 어떻게 알아요? 환난 가운데 불순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면 모세처럼 찾아가세요. 원망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왜 보내셨으며 나로 이 꼴을 당하게 하시며 왜 우리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따라 일들을 진행하실 스스로 계신 자,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더 힘들다 할지라도 버티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며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여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차라리 하나님을 떠났으면 편하겠다 생각을 하여도 그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하시고 불안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게 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살이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에 종살이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을 마치고 나면은 죄에서 해방된 이제는 자유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자유의 종이 되든지. 저를 다스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를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세상에 말하는 증거의 부재의 증거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를 쓰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타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간구를 거절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때 뇌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참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들이 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